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골목 인문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이다. 추했던 건물이건 아름다웠던 건물이건 시간은 모든 것을 덮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포장이 덮이며 아주 다양한 연상과 감흥을 불러오는 아름다움이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시간이 약이야 뭐 그런 말들 가끔씩 흔히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상처였으나 이제는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얻게 된 선물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애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잠깐 예, 출장 여행을 출장 좀 다녀오셨죠? 예. 어떠셨습니까? 거기 역시 겨울 우기로 접어들었나 봐요. 네. 비가 오더라고요. 와, 그 시애틀의 그 풍경에 예. 비가 오면은 너무나도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있죠. 네. 분위기 있고 커피 마시고 클램 차우다 같은 걸 먹으면 아주 너무 어울리는. 맛있었겠네요. 예. 뭐 색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커피를 스타벅스라는 그 1호점이 시애틀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죠. 시애틀에서요? 예. 예, 좋죠. 예. 영화도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예, 뭐 그런 그런 게 영화도 있죠.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예.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오늘은 또 시적으로 제목이 음악과 같이 달콤한. 음악과 같이 달콤한. 예. 아니 주제가 너무 낭만적인데요. 예. 그렇게 해보고 네네. 그리고 부제로서는 5 여인 이야기. 아하, 5 여인 예. 이야기. 예, 우리는 역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오늘은 특별히 5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등장할지 예.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기쁘다 구조전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고선미 씨는 기쁘다고 생각하세요? 왜 기쁠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기쁜 건 틀리쁜데 왜 기쁠까? 왜 기쁠까요? 나를 구원해주기 예. 위한, 네, 나를 맞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네. 때문이죠. 참 기쁜 소식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게 아기 네. 예수로 태어나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게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신 그분이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네.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죠. 2000년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 땅을 거니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인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이 한마디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럼 저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람? 예. 그러면,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또 그분을 진리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그렇죠. 저는 생명이라고 말하겠어요. 또 그분을 길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다. 네네네. 그분은 우리의 애인도 되시는 분이에요. 애인.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도 되고 친구도 되고요. 심지어는 형님도 됩니다. 그분이 맏아들이고 맏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것이고 그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는 좀 신약으로 와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네. 하나씩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참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분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분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소개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사복음서라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네.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인데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육신을 되셔서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모든 기록이에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어떤 말씀하셨나 그건 아시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이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분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 번식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런 거라면 서신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 영이신 분이시죠. 네.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분이 아무리 사도 요한이 그분과 가까우고 사랑했지만 그분 옆에 이렇게 기댈 수는 있었어요. 품에 안기고. 그렇죠. 하지만 그분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서신서에서는 내주하신다고 보통 말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고 하시는 그런 분을 소개하는 거죠. 다 그리스도 소개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서신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로서 몸의 머리로서 우리는 다 지체들로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또 여전히 그분이 요한계시록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요한계시록 1장 이제는 그렇게 말하죠. 9절에서 같은 말씀 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한 무슨 뭐 기적적이고 말세에 일어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입니다. 금등잔된 교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예표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네네. 약속의 씨, 약속의 땅 그런 모든 약속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런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그분을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훨씬 더 가깝게 와닿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좀 더 하여튼 이것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한 네. 가지는 우리가 그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만나고 깨닫고 온 것도 중요한데 그분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 사회 속에서 또한 한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렇게 우리하고 절실하게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놀라운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아마존인가 하는 주식을 10년 전에 아주 쌀 때 많이 샀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지금은 그 10배가 올랐대나 뭐 그런 말을 그분이 굉장히 아주 뭐 부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네네네. 그런 길을 잡으면 그건 아주 굉장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이라는 계보도 좀 말씀드릴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존 그런 거 상상이 안 되는 규격 안 됩니다. 네네. 말이 막 떨리네요, 막 그냥. 아니 그래도 그분 대단하시네요. 아니 계산이 안 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 한국말에 이제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예. 팔자를 고친다. 그건 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좋은 말은 아닌지 몰라도 네. 팔자 고친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별로 이렇게 좀 천하거나 별로 백그라운드가 별로인 그런 여자분이 네. 굉장히 좋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결혼하는 순간에 그 집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남편과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네네. 유혹과 신분 모든 상승이 것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럴 때 팔자를 고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분의 그 계보에 네. 그분의 어떠한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면 그 일부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기업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 네.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시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너무나 질려갖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성경책을 읽지 않는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네. 이 족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 동안의 구약의 역사가 이 17절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족보지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진짜 팔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과 우리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오늘 이제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려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 가운데는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 안에. 족보 그러니까 안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여기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네네네. 그 아셨어요? 5명이 나오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자고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족보라든가 여기에는 여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워낙이. 여자 자체가 남자로 족보가 이루어졌지 계보가 여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5명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마리아 16절 말씀이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마리아가 나와 여자죠, 마리아. 마리아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그 전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말할 4명의 여인들은 다 이게 보통은 아주 나쁜 이방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5 여인 이야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룻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룻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시나요? 룻기라고 있죠, 구약에. 룻기서를 읽어보면 뭐 룻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선미 씨가 한번 더 잘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뭐 해주세요. 룻 하면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오르고요. 그 둘의 관계가 또 특별하잖아요. 정말 아주 읽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룻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시월드는 그게 안 되는데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소리 하세요? 시월드라고 모르세요? 시월드? 시집.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댁적 식구들을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시월드. 네. 그것도 모르시는군요. 난 모르는데. 너무나도 거룩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그 따뜻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나오미의 남편 되시는 분이 네. 이제 그 땅에 유다 땅이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흉년이 들었나 봐. 네. 그래서 모압이란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이민을 가서 거기 사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아들들은 아들들도 잃어버리죠. 결혼을 보냈어요. 네. 근데 다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시죠. 루시죠. 네.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루시인데 근데 두 아들들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고 네. 나오미가 있고 두 며느리, 두 그 며느리. 이방 여인 두 며느리가 네,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망한 거죠. 남편 세상적으로 아들도 다 보자면은 죽고. 너무나도 기구한 거죠. 예, 기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같이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이 초이스를 준 거예요. 그렇죠. 또 나하고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갈 여태까지 길을 나한테 가라. 하고 나의 아들에게 한 것만도 크게 선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안 간다 그러다 결국은 한 며느리는 아마 첫째 며느리인가는 돌아갔어요. 네.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절대 그냥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절대 죽기 전에는 떠나라 말 절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나오미가 아니 룻이 아주 기특하다면 기특한. 근데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같이 돌아왔어요. 예. 이제 같이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네, 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부자였죠. 예, 부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 하나님 주신 거에 의하면 항상 고아라든가 그 과부를 갖다가 그리고 나눔의 여행객들을 앞장서고. 갖다 예. 잘 대접하라. 예. 그 농사를 지어도 한 일부분을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참 인격적인 가져갈 수 있게.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 룻이 가서 그걸 갖다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우연히 또 보아스의 거기 가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잘 더 도와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죠. 네, 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 룻하고 보아스를 맺어주기 위해서 코치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많이 코치도 해주고. 네, 거치했어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나오미가 네. 어느 날 이제 가서 그 보아스 발 밑에서 네가 있어라 이런 말까지 코치를 합니다. 네. 근데 보아스가 아니 깜짝 놀라서 보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서 네. 모든 걸 선포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기업을 물른다는 게 있어요. 음. 그 심지어는 그런 것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형이 그 일찍 죽었어. 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하고 아내를 결혼해야 되죠. 기업을 받아줘야 돼요. 예, 예. 그럼으로써만 얘 그래갖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과부가 자 계속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걸 이제 기업을 물은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사실은 제일 가깝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기회를 주죠.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기업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네. 보아스는 자 그 기업을 물으게 되죠. 그럼으로써 나오미와 계속해서 자기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죠. 예, 아들 낳죠. 예, 보아스가 네. 저는 참 그 보아스도 룻도 그렇지만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참 인격적이고 네, 그렇죠. 참 그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룻은 네.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네. 보아스가 왜 그러냐면 그 물른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구속입니다. 구속. 네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물리는 겁니다. 되물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보아스가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물려줬어요. 네. 그것은 근데 그 룻은 문제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함 네. 여자였죠. 네,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를 구속한 거죠. 이제 룻을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그림입니다, 사실은. 예표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대단한 것은
룻의 아들 낳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벳이라고 네, 알고 오벳.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벳을 낳고 근데 오벳이 누구냐 그러면 네. 바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조상.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은 증조 할머니의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묘한데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와이프가 네. 룻인데 이방 여자 룻이고 네. 그건 다윗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네, 다윗왕의 조상이 예. 된 거죠. 된 거죠. 할머니. 그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바로. 네. 아, 기생 라합입니까? 예.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고. 예. 라합이라고요. 그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던 기생이었던 라합. 아하. 그 네. 여리고에 있었던. 네. 그리고 그 와이프는 또 이방 여자였던 룻이었죠. 모함 네. 여자.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권. 그렇죠. 구약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장자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birthright이라고 그러죠. 네. 권리. 근데 장자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맏아들은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한 5남매가 있으면 그 큰 아들을 굉장하게 쳤어요. 특별한 그렇죠. 대우도 해주고. 예. 그래서 좀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근데 네.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태생 장자가 장자권을 갖는 거죠. 네. 그럼 장자권을 가게 되면 그 땅도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할당된 것이 분깃이 2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까지도 받는 그런 특별한 몫을 받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이 장자권을 무시한 거예요. 네. 근데 야곱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탈취자예요. 모든 걸 빼앗는 사람이야. 형으로부터도 장자권을 뺏었고 뺏기 위해서 속였죠. 삼촌 라반에게서 뺏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네. 그 안에 좋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러한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그 스토리 좀 아시죠? 배고픔을 네. 견디지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존 주식과 롯데 맞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진짜 이 장자권, 진짜 우리의 축복을 갖다가 관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또 하나님으로 받는 이런 기업 네. 이런 데에 대한 것을 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귀한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5 여인을 얘기한 것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방 사람이고 네. 그리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럼 한 명씩 잠깐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다. 아, 유다의 딸이죠. 예, 네.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아들이 있었죠. 12 예. 지파가 된. 네. 그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아, 며느리였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아, 다말에서 다말과 그 예. 시아버지와 나는 아들이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이 장자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기업을 꼭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예. 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 그래도 선택을 한 다말은 거죠? 그래도 뭐 이방인은 아니에요. 예. 예, 유다와 다말이 사이에서 알을 낳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군 줄 아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가 아까 저기 그 라합도 있겠죠, 라합? 라합, 기생 예, 라합? 기생 라합.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네. 여리고 성을 치길 때 네.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빨간 줄을 갖다가 내므로써 구원을 받았죠. 그 집만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안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그때 들어갔던 대장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는 그 대장 중에 그 살몬이 바로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합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네. 근데 저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네.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주 좋은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그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선이 이걸 미워하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라합은 이방 기생이었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모압은 또 어디서 난 사람이냐면 소돔에 있었던 롯. 네. 롯과 그 피신해서 그 딸들과의 근친 생각을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10대나 총에 들이지 말라는 정도로 완전히 제쳐진 민족이에요. 그 모압의 딸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보아스와 해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오벳을 낳죠. 말할 여자는 바세바지요. 바세바. 우리아의 여인 바세바. 네. 다윗 왕이 한 가지 죄를 졌는데 바로 살인과 간음의 죄를 졌죠.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그런 충직한 장수를 죽이게 만들고 그 그렇죠. 아내를 차지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윗과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죠. 네. 지혜의 그러니까 왕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솔로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여기 지금 3명이 이방 여인이고, 예. 그리고 다들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었고 예수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다 우리는 네.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스토리예요. 우리가 다 룻이고 우리가 다 라합인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적이에요. 네. 보아스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자권을 중요 여기고 이러한 족보 안에 그 연결이 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찬들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 그 사랑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 거기 맞습니다. 믿음. 믿음으로써 네.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의 비유로 말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수지를 맞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분과 모든 걸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바로 이렇게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하지만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적에 바로 이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네, 다윗의 네.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적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적에 또 우리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네. 마치 룻이 그 족보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또 그분과 연결될 적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계속되는 네. 거죠. 다 비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거룩한 자만 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있는 자들도 다 부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 놀라운 것을 듣고 이제 그분을 갖다가 마음에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아멘. 네, 이게 오늘도-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 이것저 더 기쁜 그렇군요. 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참 오늘도 이 룻기서의 그 룻의 이야기, 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그렇죠. 상상을 인간의 초월하는 생각을 겁니다. 뛰어넘어서 네, 네.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네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중요시하라라는 말씀을 예, 예. 주셨습니다. 예, 에서처럼 그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네. 우리 야곱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만은 얻어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